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25번째 시간 긍휼입니다. 예수님에게서도 긍휼이 나타나는데요. 예수께서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실 때입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이 빵과 물고기로 4천 명을 먹이실 때에도 긍휼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또 눈먼이를 고치실 때에도 긍휼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듯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긍휼은 공적 생활을 위한 정치적 덕목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긍휼이 중요한 이유는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지능을 갖춘 계산기가 아니고요. 생각, 감정, 욕망, 반사신경 등이 뒤죽박죽 섞인 복잡한 통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정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올바른 생각을 하면 곧바로 올바른 행동이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감정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즉,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이 감정을 일으키고요. 마지막으로 그 감정이 행동을 일으키죠. 실로 사람은 생각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욕구, 욕망, 그런 감정이 행동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려면 그 올바른 행동을 일으킬 올바른 종류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일으키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고통과 어려움이 특징인 이 세상에서 이 공적 신앙에 충실하게 사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긍휼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궁핍한 이들을 보살피고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행동하려면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런 긍휼이 없다면 길거리에 쓰러진 부상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또한 긍휼은 도움을 받는 사람을 공감해 줍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거나 가난할 때 우리는 그저 냉담하고 계산된 도움을 받는 그런 대상자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필요가 채워지고 있을 때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소외된 이들, 고난받는 이들, 궁핍한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긍휼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되죠. 그리고 이 긍휼이 본질적으로 소외된 이들, 고난받는 이들, 궁핍한 이들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 삶의 상당 부분이 고난과 박탈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신앙에 충실한 공적 참여에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충실한 공적 참여에 꼭 필요한 긍휼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긍휼은 그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긍휼은 느낌 그 이상입니다. 이 긍휼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감정, 생각, 행동입니다. 먼저 감정으로서의 긍휼입니다. 이 궁핍한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대로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닌 이상 그렇게 느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반응하여 나도 아픈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긍휼은 생각을 포함합니다. 긍휼은 어떤 신념 혹은 판단을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긍휼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요, 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과부가 외아들을 잃고 심히 고통스러워함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한 과부의 상황에 대한 합당한 판단이 있었기에 긍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은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덕목에는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할 때마다 곧바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보살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떡 몇 조각과 물고기 몇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만지셔서 보게 하셨고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 이면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어거스틴은 긍휼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긍휼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우리 마음이 느끼는 일종의 동정이며 이는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그를 돕게 만든다. 그런데 이런 긍휼이 잘못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적용할 때 긍휼은 오작동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챙기라면서 이 제3세계 등과 같이 먼 곳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등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긍휼을 제한할 경우 제3세계 등 소외된 지역은 결국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고도로 발달한 전 세계적 통신망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의 고통도 자주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의 손과 발이 직접 미치지 않는 멀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긍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의 심각함이 어느 정도일 때 긍휼을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 긍휼은 오작동합니다. 이 고통의 심각함을 과도하게 측정할 경우 이 도움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것이고요. 그 반대로 고통의 심각함을 사소하게 측정할 경우 고통당하는 이들의 심각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어느 정도 고통스러워야 긍휼히 여겨져야 하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 이면에는요. 그 이웃이 당하는 고통을 사소하게 여기고 이 도움을 최소화하려는 이 방관자적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요. 이웃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긍휼을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잘못이 없는 사람들만 긍휼의 대상이 있다고 생각할 때 긍휼은 오작동합니다. 이 잘못이 없는 사람들만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거의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일면 합당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자기 잘못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한 작은 아들.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고 기꺼이 그 아들을 환대해 줍니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죄 때문에 멸망을 향해 가는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자기 잘못으로 고통에 빠진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개인들만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긍휼은 오작동합니다. 고아, 불치병 환자 등 개인들만 긍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면요. 가난한 나라와 민족 등을 향한 이 총체적인 사회 구조적 부조리에 대한 변화를 도모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개인만이 아니라 무리를 향해서도 긍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고통당하는 무리들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긍휼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요구하는데요. 이 다양한 긍휼의 대상을 두고서 누구를 어느 정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 있고요. 그 질문에 대한 쉬운 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마주해야 하고요.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해 분별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인신매매를 반대하는 단체의 창시자인 롭 모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은 모든 활동가를 위협하는 탈진과 냉소주의를 피하는 열쇠다. 우리가 마주하는 끔찍함이 우리에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동의 추진력을 잃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의 일부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비인간적이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렇듯 지독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둔감함을 키우는 대신 민감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